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과 3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5절에서 36절까지 그리고 41절에서 49절까지 이제 지명들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네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에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부에야 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스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41절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녀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본문인 32장에서는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두 마쳐지는 이 시점에서 1세대는 모두 죽고 모세 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애굽의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장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며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게 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보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민수기 22장에 이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지난 역사를 정리해 보는 것은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본다면 앞으로 남은 과업인 가나안 정복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서론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이 사건을 누가 어떤 이유로 기록했는지 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으로 읽은 그 모든 지명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생소하고 또 그 위치도 알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장소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확인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38절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것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서부터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장은 단순히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죽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 진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정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우를 갖추어라는 말은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줄을 맞추어 이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대를 편성하여 군대 행진과 같이 진을 갖추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그날 밤까지도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군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군대처럼 행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군대로서의 형식을 갖추어 진을 치고 행진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한 이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스라엘이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났다고 함으로써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기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군사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로서의 영광스러운 군대 행진은 3절과 4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은 첫째 달인 1월 15일에 람셋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은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사 죽게 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우를 갖추어 출애굽한 그때에 애굽 사람들은 그 전날 죽은 장자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기쁜 행진을 시작하고 있던 반면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노예와 주인의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있는 장자들을 치셨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장자들을 치신 10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앞서 있었던 모든 10가지의 재앙들이 애굽 신들을 벌하신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건과 개구리, 이, 파리 등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으며 그로부터 복을 받고 풍요로움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상의 무능력함과 거짓신의 허무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해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출애굽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기술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으로 5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까지로 16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데스로부터 모압 평지까지로 37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지명들은 모두 42곳입니다. 이 중에서 출발지인 라암셋과 도착지인 모압 평지를 제외하고 계수하면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모두 40곳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들이 머문 지역을 40곳으로 맞추어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는 10달 정도를 머무르며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일절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곳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는 것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떠나고 도착하여 진을 치며 부지런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진을 친 장소를 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언급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론의 죽음은 불순종한 출애굽의 첫 세대의 죽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는 곳은 단 두 곳입니다.
먼저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 날짜인 첫째 날 15일이라는 것이며 지금 방금 읽었던 첫 세대의 죽음을 대표하는 아론이 죽은 날인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5월 1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형벌인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마쳐지고 있음을 날짜를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에 대한 언급 직후에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세대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행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들의 군사 항쟁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온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찬송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곳의 지명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강성함 때문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가던 길을 멈추려 하였고 때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묻어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이제 광야 40년이 맞춰가고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에게 상기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는데 시편 136편의 고백을 통해서 설교의 적용점을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10절부터는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몇 군데의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1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 걸어온 우리의 삶의 여정과 앞으로 살아갈 신자로서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과 선하신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고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정발하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시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의 걸음을 나가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떠올리게 하며 묵상케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인자하신 그 손길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신자라고 불리기에 참으로 부족한 그 걸음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